여러분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네. 이삭의 이름 뜻이 뭐죠? 웃음. 예, 그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날 오후에 한가하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그들을 영접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장막문 바로 뒤에서 사라가 엿듣고 있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내가 이미 여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하하하 웃었습니다. 또 다른 이 뜻은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였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든 웃음이 됨을,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신앙의 상징으로 지어졌다면 사라는 그 이름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의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가능하겠어 불신하면서 웃었던 그 웃음이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한 역사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이 이삭과 이스라엘을 비교하여서 그가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그의 이름만큼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이삭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누구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과 에사의 아버지요. 이삭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요. 사실은 우리 역사라든지 어떤 드라마라든지 어떤 이야기를 볼 때에 되게 불행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불려지고 누구의 동생으로 불려질 때가 가장 불행하거든 사실은. 그렇죠? 항상 우리가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드라마 같은 어떤 소설을 봐도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주인공으로서 주목받지 못하고 주인공의 동생, 주인공의 아들 얼마나 힘들까요? 항상 어떤 위대한 인물의 아들이라든지 어떤 남들에게 조명을 받고 집중을 받는 어떤 사람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요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죠. 아버지는 어땠는데 내 형은 어땠는데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되면서 항상 스스로가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작 보면 이삭이 자존감이 낮았을까요? 안 낮았을까요? 상황만 보면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보면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100%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낮고 뭔가 좀 그쵸? 연약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4대 족장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요 이삭이라는 이름에 그닥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기록을 보면요 창세기 기록을 보면 그가 아닌 그와 함께하는 주변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정작 이삭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묶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 장면에서도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그 장면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바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죠. 멈춰라. 내 독자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또 보면요 이삭이 40살, 40살이 되었을 때 결혼 정년기가 지나서 한참 늙었죠. 이제 나이가 좀 됐죠. 중년이 되었는데 결혼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혼에 관한 에피소드는 그가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40살이 돼서 노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 텐데 분명히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왜 이삭이 40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데려다가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키죠. 심부름을 시켜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그 장면, 우물가에서 우물을 뜨면서 만나게 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주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냥 두 주인공 사이에서 조연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후에도 그의 둘째 아들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는 그 기도의 사건에서도 그는 비중 있는 조연 정도로만 나오는 것을 보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도,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 한 번도 주인공이 아니라 항상 조연과 또는 어떤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만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일면만 보면요, 정말 그는 평탄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부인을 보고 누이라고 했던 우를 범했던 그 장면 딱 하나 빼놓고는 특별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할 만한 장면이 없어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을 비교하면 이삭의 삶이 훨씬 더 평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야곱처럼 어떤 투쟁과 모략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요. 손자인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의 어떤 인생의 그런 스펙타클한 부분이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평온하고 평탄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중에서 누구와 같은 당신은 어떤 사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평탄한 삶이 좋으세요? 근데 제가 이삭을 선택한 것은요, 그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그와 같이 인생에 큰 굴곡 없이 평안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삭을 선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삭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한 것은요, 다른 그 어느 누구보다 이삭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보여지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왜 그의 평탄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요? 단적으로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녹의 삶을 보세요. 에녹의 삶이 어떻습니까? 에녹의 삶은 아마 하나님께서 에녹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해서 데려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냐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고 살았던 삶이에요. 근데 에녹만큼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삭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평탄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을 하나님께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이삭의 삶도 역시도 하나님 사랑하신 삶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에는 그가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많은 것을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들을 행한 것처럼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평탄한 거예요. 그는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와 하나님께 너무나도 순종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제3자, 다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재미없는 삶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순종하고 살지? 답답하게 살지?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너무 순진하고 좀 순종적인 사람을 보면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좀 이렇게 좀 반항할 때 반항 좀 하고 할 얘기 좀 하고 목소리 좀 높이고. 요즘에 어떤 시대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나오는 시대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표현합니까? 바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사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삭의 삶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삶이었잖아요. 바보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야지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인생이 평탄하게 된다고.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삶이 스펙타클하고 인생의 굴곡이 많은 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했지만 100 이상만큼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잖아요. 둘 다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가진 모략을 다 쓰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죠. 거의 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그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요셉 또한 마찬가지예요. 굳이 형들 앞에 가서 이 자랑질을 하니까 샘나도록 만들잖아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어떻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그곳에 정착했으면 됐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하는 그런 추태를 보이잖아요. 이삭은 정말로 순종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평탄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분명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에 주신 아들을 바치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 순간에 순종함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해도 이삭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를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 이삭과 다녀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말한 이후에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르게 합니다. 그리고 같이 올라가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은 장작을 지르고 그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놓은 다음에 아들 이삭을 묶어요. 여러분,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13살이지만 못 묶어요. 쉽지 않아요. 엄청 힘도 세고 제가 지금 한창 지금 신체적인 나이가 번장할 때잖아요. 그럼에도 제 13살 된 첫째 아들 묶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반항이 심한데 힘도 세요. 하물며 이때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습니까? 이 당시 아브라함이 거의 120세에서 130세 그 사이였어요. 100세 못해요. 못해요. 아들이 힘이 더 세다고요. 아무리 이삭의 나이를 최소한으로 잡아도 거의 12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만 넘어도 힘이 없는데. 근데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진 않았지만 분명한 사실은 100세가 넘은 노인네를 이기지 못할 초년은 없다는 거죠. 소년 없어요. 근데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확히는 아버지의 뜻이지만 이삭은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을 봤죠. 그러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완전 순종의 끝이잖아요. 그 정도면. 그렇죠? 우리가 그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만큼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만 피해가 와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특히나 현대인들은 더욱 그렇죠. 그나마 좀 20, 3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윗세대들 같은 경우, 아십사 2세대인가요? 그 윗세대인가요?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내가 꾹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신입사원들 할 얘기 다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현대차라든지 어떤 그 노조 있죠. 자동차 노조가 그동안 이제 그 금속 노조 이러한 사람들이 노조가 있었는데 사무직, 영구직 노조가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주축이 누굴까요? 신입사원들이에요. 입사한 지 2, 3년밖에 안 된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일하는 우리도 되게 머리 쓰고 힘든 일인데 저 사람들은 성과급을 더 주고 우리 덜 주느냐 우리도 노조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노조 회장이 입사 3년 차가 그래요 지금.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이 세대가 이렇구나.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전혀 저는 저랑 너무 큰 개입이 저도 인내하고 자라는 세대를 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미덕이라고 잘하고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요. 근데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란 말도 안 해요. 심지어 아버지 저를 왜 묻습니까? 제가 재물입니까? 제가 죽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잠언 15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고 전하고 있어요. 악인은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즉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의 삶이 비록 우리에게는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충분한 어떤 주인공의 역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하는 것을 응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가 싸움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께서 그의 태에서 나온 아들들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낱 인간에게 자신의 의중을 알려주신다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의인이 영적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일까요? 어떤 의인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힘이 클까요? 일반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요. 이삭의 예에서도 보여지듯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에게 영적인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의 간구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이해하거나 또는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 들었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들으심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반드시 응답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몇 주간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나 모세, 에스라, 느헤미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의인의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의인을 향하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울이신다. 귀 기울이신다.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 게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물론 이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격이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의로운 자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반항을 한다면 그 아이의 간구를, 그 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 부모의 말에 반항하는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면요, 그것은 그 아이를 잘못되게 만드는 가장 지름길일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그런 선택을 할까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녀가 뭘 하든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진짜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만이 의로운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의 기도가 모두 의로운 기도가 될 수는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지표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지표만을 보고 그 사람이 의롭다, 그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하고 교회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말씀에 봉사도 많이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우리는 지표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닐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정말 의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의롭게 할까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삭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의로운 기도가 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 기억나시죠? 이만큼이라도 들어간다고요. 이만큼이라도 들어간다고. 아무리 거룩해도 요만큼은 들어간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의로운 기도가 아니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완벽한 거룩하고 의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의 모습을처럼 기도드리는 자가 의롭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국은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자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는 나의 삶인 거죠. 내 삶이 어떠한 삶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느냐 아니면 외면하시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외면하진 않지만 응답은 주시지 않겠죠. 바로. 그렇죠. 27장을 보면요, 이삭 앞에서 야곱과 에서가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누가 축복을 받기 원했어요? 장자였던 에서가 축복을 받기 원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하십니다. 이삭은 태중에서 둘이 싸울 때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가 된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간 거예요? 장자였던 에서에게 마음이 갔던 거죠.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서 에서 보고 사냥해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기쁜 마음에 축복을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세요? 안 놔두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손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가 야곱에게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시죠. 그 마음이 비록 에서에게 있을다 할지라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가 잘못되도록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삭의 기도가 에서에게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 의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 즉 에서에게 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가 반드시 의인의 역사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의로운 것인지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입으로는 남을 저주하고 내 마음으로는 원망하고 내 생각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북경에서 열린 한 선교 집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가 강사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핸드폰에 수신 신호가 약하면 통화가 안 되듯이 순종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면서 순종하겠다는 100%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응답하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안을 통해 설득되는 분이 아니라 가장 명확한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만큼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제일 나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주의 긍휼로 나에게 이만큼이라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주시면 제가 이만큼 그만큼 교만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종한 대로, 내 교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아직대로 살아간다면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 되어져. 왜 짐이 되어질까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기도가 능력이라고 맨날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 말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도가 우리의 무기라고 얘기하는데, 맨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교만대로, 내 방종대로, 내 아직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라고 해서 하는데 기도해봤자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해봤자 나는 잘 모르겠고, 근데 또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잘 모르겠고,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는 자예요. 기도가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는 자에게는 기도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가 능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삭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삭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